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전체는 5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은 5번째 책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편입니다. 5연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1절로부터 9절, 마이크를 애당초처럼 해주세요. 마이크를 애당초처럼 해주세요. 우리 1절로 9절까지는 광야에서 유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상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10절로부터 16절은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17절로부터 22절까지는 위대하신 치료자 하나님, 23절로 32절까지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33절로 43절까지는 의인에 대한 축복과 악인에 대한 저주로 매듭을 짓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선하고 인자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늘 선하고 늘 인자하시냐에 대한 것에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선하신데 왜 내게 이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선하신데 왜 이렇게 내게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나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우리 1년 후배입니다마는 박창현 교수라고 감신대 교수가 있어요. 같은 이제 중고등학교 청년부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분인데, 제가 요번에 페이스북을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50년 전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 따라 우연히 갔던 교회, 중등부회장, 고등부회장을 거치면서 내가 쪽방 동네에 사는 것을, 꼬방 동네에 사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해화동에 있는 교회였지만 그렇다고 다 부유한 게 아니거든요. 산동네에 있는 거기서 살았던 거지요. 교사 따라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그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방언을 받으면서 내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학창시절이었음에도 철야 기도를 다니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런데 급성 간염에 걸린 거죠. 그래서 집안이 어려워서 약값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때 이 불의육 도끼 성금을 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1년 휴학을 했습니다. 1978년 봄, 급성 간염, 가난한 집, 치료비 없는, 죽음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에게 오살리 기도원을 데리고 갔던 그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창현아, 하나님은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데려가지 않으신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죽음과 절망, 나락 속에 있었던 자기가 살아서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불타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님이었던 최병희 목사님 아침 저녁으로 신방해서 오셔서 그 쪽방 동네에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그 찬양과 기도가 나에게 힘이 되었고, 판잣집에 살고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친구들, 우리 교회 선배와 후배들이 따뜻하게 늘 여전히 대해주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약으로 되지 않던 시절, 의사 선생님으로 되지 않던 시절, 오직
기도로만 매달려 치유받고, 그리고 감신대학교를 입학한 후에 독일에 유학을 갔다 와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제가 해명교회에 갑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병든 때, 주님이 만날 만한 때지요. 왜 내게 이런 위기가 있고 제가 왜 이렇게 고독해야 되고 왜 질병에 시달려야 됩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무엇보다 선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말, 이거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에서 약 245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 이 인자, 자비라고 하는 말은 감정적인 데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준거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약속을 믿는 그 복음이 그 안에 내포가 되어져 있는 거죠. 민수기서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근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성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사람 많아요. 왜 시치미를 뗍니까? 시치미가, 이 매가요 얼마나 비싼지 차 한 대 값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꼬리표를 이렇게 붙여놓는데 그 꼬리표를 떼고서 자기가 입마에 벗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훔쳐갔지? 아닌데요? 나중에 증거를 대고 들통이 나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랬었나요? 미안합니다. 그게 인간이죠. 인간들은 거짓말하고 오리발 내밀고 그리고 시치미 떼고 그런 거짓의 존재가 도사리고 있는데 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그 아브라함의 계명, 너 이렇게 살면 내가 이런 복을 줄게. 모세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고 모세처럼 천대에 이르러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동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서구 구라파가 기독교가 몰락이 되기 시작한 그 근본에는 이적도 없다, 기적도 없다, 그거는 다 2000년 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고전으로 읽는 거예요. 그 고전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길을 가고 내가 모세의 길을 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게 성경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헤세드, 그걸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용서하심, 그 용서의 의미를 담고 있죠. 민수기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는 어떤 거냐? 우리를 내치지 않으셔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유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것을 헤세드라, 그걸 인자라, 그걸 자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에서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와 자비의 사상이
그 인자하심이 그 영원하고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 대전제를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약자를 사랑하는 그 보호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거죠. 약자를 돌아보고 좀 더 정의롭게 살아가고 불우한 사람들을 챙겨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보다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품성, 그 헤세드가 있는 사람이길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 그리고 죄악을 사유해주고 그리고 약자를 돌보아주는 그 하나님의 자비, 내가 그걸 정말 원하거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죠. 어느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여짜와 가로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될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그냥 갔습니다. 왜? 율법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제사장에게 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려고. 근데 세 번째에 있는 사마리아인이 그 짐승에서 내려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소독을 시키고 붕대에 감고 싸매어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에 이르러 그 다음날 이튿날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오늘로 따지면 20만 원을 주면서 혹시 부비가 더 필요하면 간호비가 필요하면 돌아올 때 내가 주겠소. 잘 돌보아 달라. 그 이야기라고 길을 갔느니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제가 볼 땐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 인자, 선하심과 인자에 대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인간은 어떠냐 하면 인간은 패자에 대해서 잔인하고요, 또 자기에게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철저히 밟고 못 일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와싱상담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왜 생겼겠어요? 오나라 왕 부차라고 하는 사람이 복수를 위해서 장작더미에서 잡니다. 내 이놈 먼저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잠을 자다가 복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월나라 구천이 거기 묘지기를 삼아버리고 왕후와 함께 머리를 빡빡 꺾어버리고 분통이 터졌던 월나라 구천이 이번에는 곰슬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결국은 월나라 구천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와싱상담, 맞벌상, 이 쓸개담, 쓸개를 핥으면서 사람은 복수를 칼을 갈고 불씨를 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세계는 굉장히 잔인해요. 인간이 자기 잘못을 잘 깨닫느냐? 몰라요. 여러분, 아주 전설적인 마피아 두목이었던 악의 화신이었던 알카포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자비로운데 사람들이 나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회개가 어려운 줄 아세요? 회개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철학자이면서 교육학자였던 존 듀이는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욕망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VIP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너 앞으로 뭐가 될래? 장군이 되겠습니다. 뭐가 될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뭐가 될래? 저는 총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프로이드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람에게는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교만하여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잔존과 속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2절부터 9절까지를 나열을 했는데, 이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대적외선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제자리로 돌려놨다는 거예요. 바로의 집에, 애굽의 집에, 세상에 있었던 고통과 시름 가운데 있었던 이 지배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자리로 옮겨주셔서 나로 하여금 자유를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바로의 뒤에 누가 있느냐?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 그래서 인간 뒤에, 악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이 악의 세력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이 대속하시는 가운데 나를 속량해 주신 거죠. 나를 원위치로, 나를 해방인으로, 나를 구원받은 자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1933년 1월에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 히틀러가 수상이 되었습니다. 되자마자 의회를 해산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없애버렸습니다. 모이지 마, 모이면 시끄러워. 그리고 새 국회가 시작이 됐을 때 무한한 권력을 히틀러에게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검열을 시작하고 사회운동을 금지시키고 정적들을 무참히 제거하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권들을 박탈하고 외출하려고 하면 노란별을 달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멸시하게 만들고 나중에 학살을 하게 될 때 폴란드, 루마니아, 서독, 프랑스, 헝가리 여기에서 596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결국은 1945년 4월 30일 날 자기도 권총으로 자살하며 인생의 막을 내리고 말았던 거죠.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히틀러라고 하는 개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이 엄청난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는 그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됐을 때 12월 9일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규 방송을 중단시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는 메시지로 들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부터 악의 세력은 선한 사람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악의 세력과 용감하게 싸웠던 사람들은 정의가 늘 승리했음을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압니다. 진주만 폭격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게 뭐냐?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루즈벨트는 간파했던 거죠.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도 1934년부터 4년 동안 정권의 야욕을 위해서 수천만의 이 소련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유물사가 아니고 겉으로는 공산당이지만 뒤에 도사리고 있는 건 뭐냐? 그건 사단의 세력이고 악의 세력이지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세력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권세, 악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받아 구원받고 육적으로도 해방받아 질병과 가난과 문제와 싸움과 비난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계시는 이 성령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받고 성량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을 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세상이고 좁은 의미로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생활, 여기를, 이 사막을 걸어가면서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느냐? 광야 같은 생활, 그 원더링 주,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안식처에 들어갔던 것처럼, 참 안식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수천 년 동안 우리의 나라가 없이, 우리가 정치 없이 떠드는 원더링 주, 우리는 방랑하고 방황하는 유대인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리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리라. 그게 시온이즘이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고 그들은 이 땅에 있어서의 시온이즘의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방황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방황하고 교회 생활도 우리가 방황을 합니다. 이 방황이 그치려고 하면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야만 이 방황이 그치는 거죠. 왜? 내 고향이 영원한 천국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주님 바라보는 이 삶 속에 우리의 방황이 종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구원해달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들은 모든 것이 이지고잉한 줄 알아요. 다 순탄한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고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밥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행복하세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십시오. 왜? 우리들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사는 데 있어서 줄이고 목마른 문제들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어려서 사실은 배고픈 시대를 겪었습니다. 안 그래요? 10던 껌도 좋아요. 해. 예. 그리고 그냥 10던 껌을 갖다가 문지방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걸 갖다가 그 다음날 띄어서 또 씹고, 그거를 우리 누나가 먹었다 그러면 내 껌 내놓으라고 싸우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절대 빈곤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빈곤으로 해방됐다고 해서 다인가요? 그 다음엔 삶의 질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삶의 질, 거기로부터 비교가 나오는 거죠.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만족이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목마르게 하고 있는 게 뭐냐? 삶의 질과 비교인 거예요.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였던 살로비는 미국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건 동종업종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정치가들끼리, 사업가들끼리, 끼리끼리 자기들이 모여져 있는 사람들 속에 열등감, 이 질투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질투의 불꽃이 일어나면 반드시 화상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게 마련이라. 살로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들 가운데 싸움이 많고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기느냐? 그 질투라고 하는 불꽃 때문에 화상을 입는 것입니다. 질투의 임상학을 저술했던 화이트 여사는 이혼의 30%가 질투 때문에 갈라섰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질투의 그 저변에는 뭐가 있느냐?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작용하는 거죠. 열등감으로부터 인간은 질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결함을 질투로 바꾸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 자기의 결함을 분말로 바꾸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들에게 열등감을 부추기는 이야기들을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남편 앞에서 다른 남편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서집사 봤어?
노래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당신 뭐야?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도 멀어지고 부부하고의 관계도 멀어지는 거죠. 텔레비전 보면서 야, 저런 배우하고 사는 남자는 얼마나 좋겠어. 예? 이제는 당신은 조금 지나면 절구통이야. 알아 그거?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사람들은 열등감 안에 질투가 나오고 질투가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는 거지요. 사실은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심야 기도를 인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괴로웠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오늘 설교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제일 먼저 알아. 왜냐하면 설교를 내가 잘못하면 한마디로 죽을 쓰면 내가 먼저 괴롭고요. 설교가 잘 되면 사람이 엔돌핀이 나오고요. 건강해지고 행복해져요. 네, 얼굴을 보면 외람된 얘기지만 대변도 잘 나와. 이 설교가 죽을 쓰면 목사도 힘들고 교인이 힘들기 전에 목사가 먼저 힘들어요. 막 왔는데 마음이 괴롭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설교 끝나고 마음이 괴롭죠? 내가 왜 내 마음이 괴롭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왜 괴로운가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뭐냐 하면 네가 우리 교회 이 성지교회 교인들보다 다른 교회 교인들을 비교하면서 너무 띄워서 그래.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격려하고 왜 다른 교회를 빗대어 여기에 있는 교인들을 나무래. 그게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면요, 어떤 게 어떻다고 그래도 잘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골라놓은 사람들이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교인들만 죄송한 얘기만 못합니다. 목사는요, 강대상 딱 서보면 알아요. 예. 왜냐면 말씀에 길이 나 있거든. 이게 말씀에 길이 나 있어야 돼요. 딱. 예. 예. 그 오합지졸을 해가지고 왜 그런 데 가서 해봐야 벌써 이게 안 되게 돼 있거든. 예. 예. 딱 보면 알죠. 우리가 왜 면접 봐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거거든. 맘에 미모무. 지금 어떻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소리 한번 들어보면 대본이 알죠. 제가 요즘에 그 축농증과 비염 때문에 고통 좀 곤란하니까 어느 성악가 하시는 분이 그러세요. 좀 듣다 보니 목사님 요즘에 축농증을 고치려고 하면요 저도 고생했는데 엷은 소금물로 깊게 마시고 그리고 입을 막고 코로 내뿜으세요. 아침 저녁 점심 저녁 3번 3개월 하니까요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 한마디 속에 들어보면 아는 게 있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참 괜찮아요 사실. 어저께도 어떤 분이 우리 건축위원회 밥을 갖다가 이렇게 식사를 공개하셨는데 잘 먹으면서 그런 생각 가졌어요. 남의 교인이었으면 사주겠나. 우리 교인이 왔다지. 우리 교인이. 여러분 어떤 돌아가신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셔요.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1번이 곽선희 목사님이고요 2번이 어떤 목사님이고 3번이 우리 심상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앞으로 순서를 바꾸세요. 1등이 심상현 목사님, 2등이 곽선희 목사님, 3등이 누가 될지 난 관심도 없어요. 예, 그래서 아니 곽선희 목사님이 장로님 알기를 해요. 장로님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를 해요. 순서 바꾸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어. 예. 그래서 만약 그렇게 좋으면 서울로 이사 가서 그분 근처에서 교회를 댕기든지 막 그랬더니 막 깔깔거리고 막 웃어.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돕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때느냐? 오늘 보니까 목마르고 그리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한 거예요. 영혼이 피곤해. 산다는 게 피곤한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하고 이제 서로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듣고 은혜를 받았대요. 몸이 많이 아파요. 출전하기 전에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은데 그냥 그라운드에 나가서 뛰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래요.
여러분, 손흥민이 골자를 집어넣고 골든슈를 이번에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행복하고 모든 게 이지고잉하고 잘 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동안 누구나가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한 일들이 있지만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누구나가 그게 있는 거예요. 어저께 이렇게 제가 밥을 먹다 보니까 앞에 재정장로님이 앉으셨어요. 내가 밥을 놓고 한참 이렇게 있으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밥을 안 드세요? 저보러 그러세요. 생각할 일이 많다고. 그랬더니 제가 요즘에는 전화 받고 뭐 사람들 만나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 짓고 행복하죠. 교회 짓고 행복하지만 생각하고 고민할 게 많아요. 지금 막 전셋값이 제가 살고 있는 데가 7천만 원이 떨어져 갖고 돈을 중간에 못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전세 나야 되겠다고 그 생각하고 앉아있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존빌라 402호는 전세가 나가질 않으니 이걸 어떻게, 잠이 안 와. 그래서 자장장로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다음부터 잠이 잘 와. 이제는 이 장로님이 잠이 안 올 차례지. 거기다가 무슨 등기든 뭐든 막 이게 하는 게, 거기다가 광고해달라, 뭐 와서 우리 식사 한번 대접해달라, 전화가 굉장히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거 다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주면 있는 놈이 더 한다는 얘기 들을 것 같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저도 제 나름대로 고민이 많아. 예수님도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은지요. 그러고서 제자들 데리고 가서 기도했던 거 보면 예수님도 죄는 없으셨지만 고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나만 고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저에게도 교인들에게도 고민이 있지만, 하나님께 그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성읍마다 안착하게 하는 안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 안정해. 내가 부르짖어서 너에게 길을 인도하고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게.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제가 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사로남교회 오종호 목사님하고 저는 한 18년 정도 같이 지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부터 OM 선교라고 하는 데를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 사로남 교회를 질 때 그때 당시에 300억이 들었어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거지. 빛 가운데로. 무거운 짐을, 무거운 빛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아이고 고민이 많아 이분이. 근데 거기다 낙골당도 사기를 당했어요. 가시에 설렁탕을 먹는데 빚도 많고 사기도 당하고. 근데 대구에 있는 어떤 분이요, 이 새로남 교회에 100억을 갖다가 희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시기 시작했고, 이분이 중학교도 250억, 초등학교도 250억짜리 짓고요, 사회, 교회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다가 보면요,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여러 모양으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올해는 구원이다가 아니에요. 올해는 바로에게서 노임받은 것이다가 아니에요. 올해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세상 생활하면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성령님 따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가 다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고민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바른 길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먹이신다고, 하나님 영적인 만나와 육적인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변함없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기를 축복하며,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